오늘은 방종 나태로부터의 승리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이 나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로마서에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저자인 로마서의 기록자인 바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바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가 의를 행하기 원하지만 내 육신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포로로 사로잡아온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는 이 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꿈사람교회 신앙이 그렇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의 모습이 구원받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심한,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기는 어려우며 구원받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게 다수예요. 다수의 견해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러나 소수 의견 또한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에 처한 사람의 모습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최근의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 다 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최근의 견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 사람의 부르짖음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인 건 맞겠지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 육신을 따르면 이런 모습과 유사한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은 원하더라도 현실은 유혹에 끌려다니며 죄의 포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를 때 이런 무기력한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양자 양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옛날 친구들 생각이 나고 옛날 습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녁에 나가서 그 친구들하고 저기서 어두운 데서 어울리고 다닌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신분이 바뀐 것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왕자 공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스스로 내가 봐도 한심한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내가 봐도 정말 내가 한심하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너 참 한심하다. 또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넌 늘 이랬잖아. 앞으로도 별 수 있겠니? 심지어 이런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넌 벌 받아야 마땅해. 자아가 하는 말을 듣다 보면 그 마지막 음성처럼 어느 사이에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넌 죽어야 돼. 막 이런 음성.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며 변화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아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에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분명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 해결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설교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겠죠. 다시 시청하실 수 있겠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주일 설교를 매주 다시 베레아 사람들처럼 다시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꿈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차피 다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어떤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오늘 저게 필요해. 이렇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큰 대지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 큰 영적 원리를 보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잖아요. 육의 사망도 왔고 영의 사망도 왔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바로 아까 그 나의 고백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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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근본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우리한테 권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죄를 점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라 죄의 실제적인 힘에서 점점 벗어나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물론 성경 하나는 요한일서, 하나는 로마서지만 같은 원리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멘.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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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공고하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엄청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내가 양자, 양녀가 됐어요. 왕자, 공주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물창고가 엄청나요. 들어가 보니까 뭐 온갖 게 다 있어. 열쇠를 나한테 줬어요. 근데 그 사용법을 모르면, 열쇠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바깥에서 쫄쫄 굶을 수 있어요. 저희 안에 뭐 히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밖에서 땀 뻘뻘 흘리고 아니면 덜덜 떨고 그럴 수 있어요. 소유권은 나에게 즉각 이전되었지만 그 사용법을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능숙하게 걸려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로 차를 주셨잖아요. 새 차를 주셨잖아요. 아직도 다 사용법을 몰라요. 아직도 다 사용법을 몰라요. 아직도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이 새 차라면 될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소유권을 주신 주님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것을 배워간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시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승리하면서 좀 잘 사는 것 같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만 우리를 속일까요? 다른 사람만 우리를 실망시킬까요? 다른 사람만 우리를 배신할까요? 다른 사람만 우리를, 그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 자신이 나를 속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배신합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포도원, 물론 그것은 사랑의 포도원이에요. 부부간에 포도원을 허는 게 뭐 곰이 오고 뭐 사자가 와야만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멧돼지가 와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허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계가, 부부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는
이 작은 여우는 나의 작은 약점들이거든요. 훈련되지 않은 나의 작은 약점들. 이 작은 약점들의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관계만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허물 수 있어요. 형제 자매와 나의 관계도 허물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허물 수 있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작은 약점들. 이거 작은 거니까, 별거 아닌 거니까. 이거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사이에 무서운, 나를 올가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지 맙시다. 잠언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자신만만하다면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자신 믿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7절 보면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게 죄냐 아니냐 그 경계선에서 막 애매한 근데 헛된 거야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TV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우리를 부럽게 만드는 많은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눈이 중요하거든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고 있으면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고 있지 못해요.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걸으려면 헛된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심은 금물입니다. 잠깐 보는 거 어때? 10분만 보지, 20분만 보지. 10분이 1시간이 되고 20분이 2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는 질식 상태. 눈을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자신을 믿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승리는 자신만만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허하고 정직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찾아오고 승리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피합시다. 잠언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꼭 죄냐 아니냐 처음엔 죄인지 아닌지 애매하지만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뭔가 유혹이 되는 그래서 머물러 있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영혼이 무기력해지고 사탄에게 그냥 이렇게 조종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살인이야, 이건 사기야 이러면 우리가 안 들어가겠죠, 별로, 그죠? 그게 아니라 매력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매혹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처럼 도망가야 돼요. 이거 보니까 나한테 좀 유혹이 될 것 같아. 아니면 나를 방종하게 만들 것 같아. 나 여기 빠질 것 같아. 처음에 얕은 물인 것 같고 처음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점점 깊이 들어가고 나 여기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셉은 큰 유혹이었지만 유혹은 작은 유혹, 큰 유혹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데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훈련 룰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 스스로가 참 좋았습니다. 좋고 제 마음에 딱 이렇게 룰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중요한 일, 해야 할 일, 의로운 일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먼저 합시다. 마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도 먼저 드리듯이, 남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듯이, 우리 아침 시간도 비록 10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먼저 드리듯이, 중요한 일,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있지만 뭐 직장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관계 속에서, 아니면 교회 성경 일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자녀들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일, 해야 할 일, 의로운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쉬고 놀고 뭐 이런 것보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건 통계가 나와 있어요. 모든 훌륭한 사람들, 모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 성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놀아요. 먼저 놀아. 네. 그게 그렇지 않은 대부분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스마트폰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혹이 되고 가장 큰 나를 교묘하게, 처음에는 뭐 잠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냥 거기 빠지게 되는, 뭐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간혹 쉴 때가 있는데 밥 먹기 전에 하면은 밥 먹어야 되잖아요.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학교에 있으면은 그 시간에 딱 안 가면 밥을 못 먹어요. 20분만 늦게 가도 밥이 없어요. 그러면은 밥 먹기 좀 전에 딱 그런 걸 보면 계속 볼 수가 없죠. 그죠?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뭐 아니면 뭐 자기 전에 뭐 20, 30분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침대로 갖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침대에서 켜서는 안 돼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잠깐만 보자. 오늘 좀 힘든 하루였는데 뭐 잠깐 쉬지 뭐. 누워서 보는 게 편하니까. 그러다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예. 이율곡 선생님은 자경문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 스스로를 경계하는, 그 중에 하나 보면 낮 시간에는 눕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많은 것들을 올바로 누리기 위해서, 또 의로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훈련의 룰을 세우는 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람. 그 여러 번 이렇게.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다 보면 그래, 맞아. 여기서 그만둬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리에서는 화면을 켜지 않는, 이게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러죠? 예. 자, 이렇게 훈련의 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자 세울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하고 말씀 묵상 10분 먼저 하기,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언제 어디서 하기.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나는 지금 어떤 훈련의 룰을 내가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 네, 여러분들이 한 가지부터, 두 가지부터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오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또 이런 상태에 빠졌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원치 않지만.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순간이 적게 와야 되겠죠. 그러나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너는 계속 이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 싫어하실 거야. 너 한두 번도 아니잖아. 수십 번, 수백 번이잖아. 너는 이제 희망이 없어. 하나님도 너 이제는 너 싫어하실 거야.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사랑의 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은혜의 능력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아멘. 이미 주셨고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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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힘보다 놀랍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 대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창조주여 또 영원한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의 속죄의 그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공동 통치자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분이 속죄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로마서 8장 1절 맞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그 예수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개혁성경에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팔 하나 잘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구하느라 불구가 됐다거나 팔이 잘리진 않았지만 불구가 됐다거나 다리를 절개됐다거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A와 BC를 나누는 그곳에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잘 안 서십니까?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자녀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짐작이 되십니까? 비록 내 자녀가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그 수모와 그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 고난을,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 죽음의 고통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어려우시다, 의심이 간다 그러면 십자가에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하는 좌절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훈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이 훈련이 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정말 내가 성장하기 원하고 귀한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자원을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사랑과 은혜도 너무 넘치는데 우리 몇 가지 자원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내 것으로 활용하면 승리가 더욱더 우리 것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13, 14절.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7장. 오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도 언젠가 죽지만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나 우리 영이 또 죽는다는 거예요.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잠시의 쾌락은 있지만 세상 술에 취한 것처럼 마비되고 무기력하고 죽은 사람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의지력만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는?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먼저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음성을 자꾸 이렇게 한동안 안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안 따라가다 보면 점점 내가 무디어져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큐티 말씀 사울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음성이 들려오지 않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처럼 처음에 들려왔죠. 근데 계속 안 듣고 내 길로 가고 안 듣고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들려오지 않습니다. 엘리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 뭐 엘리나 사울은 뭐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권이에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 교회나 목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전부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이게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게 나만이 아니에요. 다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 고난은 뭐예요? 사단에게 유혹받는 고난이에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는 그 고난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유혹을
아주 교묘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함께 모여 그 정욕을 피하고 함께 모여. 이 젊음은 요즘에 유엔에서 몇 살 때까지라고 했어요? 청년이? 65세. 65세까지. 저 이제 청년 막 지났습니다. 좀 전에 지났어요. 이 젊음의 정력은요,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65세도 청년이에요. 65세부터 장년이에요. 노년도 아니야. 장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유엔으로 나와요. 노년이 80세부터던가 뭐 하여튼 내가 좀 기억 정확히 못하겠는데 80세부터인가 뭐 그래요. 노년이 80세인가 85세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젊음의 정력을 우리 모두가 피해야 되는데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조치라는 거예요. 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조치라는 거예요. 혼자 쫓는 게 아니라 같이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목장에서 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하실 거예요. 사명을 준 게 무슨 자원, 뭐 이게 자원인가? 우리를 돕는 자원인가? 어떤 분들은 사명이 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저도 어떤 때는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럴 때 보면 내가 나 자신의 자아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워라. 세상 모든 짐을 다 지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세상에 자기의 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짐을 다 지셨던 분이잖아요. 그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인데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짐만 지면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어질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건 가볍다 그랬어요.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내가 뭔가 자꾸 올려놓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내가 뭔가 자꾸 올려놓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약속이죠.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사명이 주님 주시는 멍에와 짐만 진다면 이 사명은 우리에게 귀한 자원이 돼요. 다윗도 보면 엘리야도 보면 모세도 보면 사명에서 멀어졌을 때 육신에 빠지고 연약해졌어요. 무가치한 삶이 됐어요. 사명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부모라는 사명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깨어나게 만듭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게 만들고 얼마나 안타깝게 만들고 얼마나 분발하게 만들고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얼마나 회개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부모라는 그 사명 무겁죠. 그렇지만 지구야 내려라. 나 벗고 싶다. 아니, 지구야 내려라 아니구나. 지구야 서라. 내리고 싶다. 나이가 드니까 말이 헛나오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라는 삶에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거 나 벗어버릴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그릇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질그릇된 모습을 보여줍시다. 보여주세요.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전도가 안 되냐면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네, 척하는 사람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빛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에도 같은 원리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명은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이 사명은 오히려 우리를 세워줍니다. 자,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순조가 절제의 길이 있습니다. 방종의 길이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걸로 들어가든 이 방종의 길이 있는데 내 생각과 정력과 감정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재미가 있죠. 맞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재미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근데 얽매이게 되고 방종에 탐닉하게 되고 마지막은 공허함과 시간과 자원의 낭비와 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이 모든 게 다 불타버리면 나만 불 가운데서 한신이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는,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과 절제의 길은 자유로움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 뭔지 아시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자유로움, 이거는 경험한 사람들만이 압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순간의 재미, 유혹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과 절제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원한다고 택해지나 그랬는데 원하면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을 원하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아요. 어느 쪽을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약해서 진다고 하는데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미련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이거 해보려고 해봤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딱 요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요 정도까지는 내가 규칙을 세워서 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미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세 번역은 물리치십시오 그랬는데 개역개정은 대적하라. 이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밑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두 마음 품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순종하신 마음도 있고 세상도 즐기신 마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가 아무리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를 속삭인다 할지라도 악마를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믿는 삶이 뭐 아무런 재미도 없고 아무런 쉼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순종하고 일하고 성장하는 그 삶 사이사이에 달콤한 휴식과 달콤한 어떤 재미와 이런 걸 좀 주세요. 그러나 거기에 포로가 되거나 거기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이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순결한 마음은 죄나 티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순결하다는 것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아멘. 두 마음이 아니고. 아멘. 아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로서 신랑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가진, 그게 순결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잠깐 있다 말고 이러면 안 되고 계속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안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아까 자유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봤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영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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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하늘을 나는 백조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한번 독수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독수리.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 앞에 구절은, 이거 31절인데 앞에 보면은 뭐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뭐 소년이라도 뭐 자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 심령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그런데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 이거는 개혁개정에서는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독수리의 날개를 치면서 솟아오르도 올라갈 것이에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개를 퍼득거려서 막 올라가는 그런 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얼마나 힘차게 올라갑니까? 하늘을 창공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주님을 붙들면 돼요. 성령님을 붙들면 됩니다. 성령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내 힘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붙잡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그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차피 우리는 백조처럼, 그리고 독수리처럼 우리는 날아오를 사람들이에요. 날아오르면서 우주를, 이 땅을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이 땅을 왕노릇할 우리들인데, 여기서부터 독수리가 날갯짓을 배우듯이 날갯짓을 배우는, 날갯짓을 연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가 아니고, 독수리는 그냥 새끼 막 떨어뜨리잖아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사는 놈만 살아 하고서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내버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번지점프 하는데 이 끈이 없으면 죽겠죠. 그죠? 근데 뭐 좀 비슷하나 할까? 우리가 날 때 어떤 새끼 독수리는 떨어져 죽지만, 우리가 날 때 주님께서 영원히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나는 연습을 할 때, 절벽에서 떨어질 때, 나는 연습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아멘. 그런 삶을 소망하며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정말 필요한 어떤 말씀, 어떤 결정을 취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솟아오르게 만드시고 우리를 붙잡아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